창세기 강론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선택 가문 보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로 안에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택 가문을 보존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앞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복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선택 가문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됐다가 깨졌다가 됐다가 깨졌다가 이런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땅에 거주하다가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이 최초는 아니고 집안 내력이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린 거를 다시 도식화로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어디 가요? 안 돼요. 네? 그래 예배 때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심각해요? 앞이 안 보여 아예? 네, 그 앞에 앉으세요. 그럼 여기. 안경을요? 근데 예배 설교 시작하면 왜 항상 움직여요? 다녀오세요. 다음 시간부터 안 돼요, 진짜. 네. 설교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야곱도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도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로 제가 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특히 구약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또 그 희망찬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후대의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첫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스토리를 들으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후대의 백성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문학적 읽기가 있고 정경적 읽기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읽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읽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런 내용들은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라 지금 전쟁 가운데 아니면 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혹시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저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또 어떻게 읽힐까요?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이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핵심은 뭐냐면은 창세기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언약의 땅에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충분히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실제 자신들의 조상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쫓겨간 그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내용. 자, 그럼 바벨론 포로기 때 만약에 우리가 유다 백성이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같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간 순간 우리는 어디 밖으로 간 거죠? 언약의 땅 밖으로 간 거죠. 그럼 언약의 땅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원래의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언약의 땅 밖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언약의 땅 밖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정신적인 승리를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을, 유다 민족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언약의 땅 바뀌지만 여호와는 역사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 종의 정신이었나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종의 교회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언젠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또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좀 지었어요. 언약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기억해 보자는 것이었죠. 내가 언약의 땅의 바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내 환경과 상황과 외모와 재력과 내 가정, 어떤 그 가족 관계들, 인간 관계, 그리고 나의 그지 같은 성격, 뭐 여러 가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마치 언약의 땅 바깥에 있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약의 땅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물론 뭐 땅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충만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었다고 칩시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 그런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 바깥에도 계시다. 그래서 언약의 땅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의 계승자로 사는가 아닌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메시지였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 가문 보존 두 번째, 언약의 땅 너머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 또 새로운 일을 펼쳐 나가셨더라라는 스토리를 창세기 46장 47장을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1챕터, 2챕터는 그냥 그림 보면서 쭉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쫓겨나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죠. 근데 다시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스토리가 39장부터 45장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6장부터 47장은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생존을 위하여, 보존을 위하여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들을 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오늘 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이야기를 그림과 더불어서 그냥 한번 편안하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의 집에 뭐 일종의 노예죠. 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매우 총명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형통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요셉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결과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즉 언약의 계승자는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자, 감옥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의 땅 바깥 같지 않습니까?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투옥되었던 바로 왕의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감옥에서 왕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먼저 그 꿈 얘기 잠깐 짧게만 좀 해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보았던 것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따서 포도즙을 짜서 내가 파라오께 다시 진상하였다라는 꿈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새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파라오께 드릴 광주리에 거기를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쪼아 먹었다. 이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냐? 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께 진상하는 그 자리를 복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길몽이었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쪼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러나 요셉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신이 복직되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땡이지 뭐. 감옥에 있었던 사람하고 뭐 다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했긴 했지만 거기서 만났던 물레동 카이스트랑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라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지. 그가 기깔나게 잘 맞추는데 파라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럼 파라오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냐? 이것도 매우 유명한 꿈이죠.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잘 살찐 암소였는데 갑자기 파리하게 마른 암소가 와서 잡아먹고, 또 이삭, 곡식이죠. 곡식이 7개가 있는데 뚱뚱한 곡식이 살찐 곡식이 있다가 갑자기 파리한 곡식들이 이렇게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세상에 우리 왕국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할렐루야라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그냥 야호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제대로 높은 자리에 세워서 우리 이 위기를 대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는 뭐였냐면, 자, 말한 대로 이제 7년의 대풍년이 있었죠. 그동안에 요셉은 대비해서 싸그리 곡식을 허투루 쓰지 않고 왕궁의 곳간에 잘 모아 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7년의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죠. 자, 그때 총리로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갑자기 괴롭힙니다. 당했던 게 있잖아요.
약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니놈들은 정탐꾼들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이제 몇 명의 자녀가 있고 뭐 막내 동생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입니다.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친동생인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동생 데려와. 그 전까지는 안 돼. 너 시므온 억류 시켜놓고 데려오라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하니까 니들이 쓰잘데없이 왜 동생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다 망쳤다고 야이 그 고약한 놈들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차게 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형들이 드디어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잘 대접을, 갑자기 그냥 베냐민 오고 하니까 형제들한테 되게 잘 대접해줘요. 근데 그것도 요셉의 속임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안에 은잔을 하나 쓱 넣어놨고, 다음날 일어나서 갑자기 추격조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은잔을 훔쳐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져서 나오면은 걔는 여기 그냥 머물러야 돼. 요셉이 이미 작전을 써서 베냐민 거기 가방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몰래. 딱 베냐민 가방을 열었더니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 너 베냐민 너 여기 애굽에 남아.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죽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사정하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었던 넷째 형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아잡수. 거기서 이렇게 유다도 참 바로 직전에 38장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근데 그 유다가 반성하고 나를 잡아잡수, 나를 차라리 가두시고 동생을 풀어달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요셉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당신들이 물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미리 있을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7년의 대기근이 있는 동안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준비시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핵심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진행됐잖아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문이 어떻게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 거에 이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보존하신다라는 이야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요셉이 성공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들이 참 못돼먹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못돼먹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다. 또한 요셉의 삶을 때론 그 긴 세월 동안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약 13년입니다. 17세에 그가 팔려가서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1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그를 매우 울적하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스러움도 여호와의 백성들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고난조차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기꺼이 하나님 내 삶을 고난의 삶으로 내어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했고, 내 삶 전 존재를 다 드리오니 불구덩이에 넣으시던 물구덩이에 넣으시던 상관하지 말고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의 궤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아들이 총리로 있고, 언약의 땅에 남아야 하는가? 기근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이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가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제 생존을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야곱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브레시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도 된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네만 먹고 살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선택받았던 한 가문, 한 집안에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키우시겠다, 네, 민족과 나라로 키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과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언약 계승자의 가문이 보존되어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배려로 한 땅을 하사받았으니 그 땅의 이름 혹시 아세요? 어느 땅? 어릴 때부터 혹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느 땅일까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라오가 땅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형들 중에 목축을 잘하는 형들이 있다면 나의 가축들도 맡아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이들을 위해서 주셨고, 그 고센 땅에서 자리 잡은 이 백성들은 향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무렵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들을 한 나라로 탈출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세우시는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분명히 겁나는 곳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나의 안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래 내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냥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상 대대로 유지해왔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내팽겨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의 안락함과 익숙함,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그 상황들, 그것이 곧 애굽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달았듯이 그 애굽 땅은 곧 나를 바꾼 애굽 땅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도 20대 초반부터 갑자기 안락한 모든 약속의 언약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의 이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시작된 애굽 땅으로의 이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 많이 빚어졌습니다.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 되고,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무렵에 제가 한 성가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가곡의 제목은 바로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였습니다. 합창단에서 제가 이것을 부르면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이 솟구쳐서 합창 단원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이것을 부르는 동안 거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무대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단원들하고 같이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창 공연이 아니라 정말 저는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가사가 바로 이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갈 바 모르던 절망에 찬 인생,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신 주, 그 후로 내게 새 삶이 시작이 되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인생, 주의 십자가가 나를 구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찬양하리 영원히, 날 위해 고통당한 주께. 이렇게, 이게 1절 가사입니다. 그 합창곡인데 그 뒤에 또 다른 가사들이 있지만은요, 일단 1절 가사만 했는데요,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그런데 그것은 곧 나를 바꾼 애굽 땅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나를 병원에 몰아넣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수치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해 주시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비로소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계승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한 게 아니면 무엇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란으로 20여 년 동안 보내서 야곱을 고생시킨 하나님, 그것으로 통하여 야곱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셨고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고,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에 만 20세가 아직 채 안 됐을 때 어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갈 바 모르던 절망에 찬 인생이냐 지금? 아니면 과거에 그랬냐? 시점은 우리마다 서로 다 성도들마다 다릅니다만 그 다른 시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 내가 애굽 땅에도 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의 삶에 망가졌던, 시작부터 망가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아름다운 도구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함께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를 바꾼 애굽 땅,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뵙고 변화돼야 되는 거지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29절과 30절 내용 다시 한번 앞에만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야곱의 뜻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이곳은 내 종착지가 아니니라.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니라. 내 잠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애굽에 왔지만 내가 갈 곳은 언약의 땅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죽거들랑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의 땅에 나를 장사하도록 하라. 애굽에 잠시 머무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셨다고 했지만 큰 민족이 된 우리는 다시 가야 될 곳이 있다. 어디인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니라. 그에 앞서서 나의 유고를, 나를 장사할 때 먼저 그곳으로 보내라. 너희의 근원지가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애굽에서 보존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언약의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내려가게 하실 때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 최종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애굽 땅 안에서도 지금 내 삶이 애굽 땅 안에 사는 것 같지만 거기서 반드시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법전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익히고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비록 지금 내 삶은 애굽 땅 같을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구나라고 미소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언약 백성이여, 애굽 땅에 있든 언약의 땅에 있든 언약 백성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냅시다.